영광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늘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올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향해서 헐뜯는 분쟁이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덕수교회 분들은 이런 교회가 정말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여러 교회들의 소식을 듣는 입장에서 보면 평화로운 교회보다도 싸우고 분쟁이 있는 교회가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고 또 부끄러운 모습인 것이죠. 얼마 전에도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신의 교회 얘기를 합니다. 목사와 장로 간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집사님들이 목사님 편에 서면서 싸움의 형국이 커졌다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앞마당에서 목사를 쫓아내겠다고 하는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면서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그래서 매주일마다 경찰이 와서야 수습이 되어진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한참 듣고 있는데 저에게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우리 교인으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최근 갑작스럽게 발견된 큰 질병 때문에 근심과 염려 가운데 큰 수술에 들어갔는데 수술이 너무 잘 되었다는 기쁜 소식에 기도를 해준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회자들, 또 자신의 병세를 알고 함께 기도를 해준 우리 덕수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에게 고맙다고 하는 감사의 문자였습니다. 자신은 우리 덕수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덕수교회의 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너무 감사하다라는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감사의 문자를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 시간 귀로는 안타깝고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을 귀로 들으면서 극단적인 두 교회의 모습을 함께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서신서의 본문의 말씀이죠.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7월의 제일 마지막 주일 설교였는데 그때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주된 내용은 교회론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신학적인 차원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교회의 근원과 교회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고, 이후 4장부터 6장까지는 주로 성도들의 생활적인 면, 어떻게 살아야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뒷장의 내용이죠.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인데 윤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무거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무겁고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자녀라는 것은 부모에게서 배우고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받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5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바로 뒷구절이죠.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2절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희생적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요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한 사랑입니다. 너희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교회 공동체 식구들끼리 마땅히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 식구로서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는 말씀이고 또한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 소중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사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25절부터 29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반복해서 31절과 32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바로 앞 내용을 살펴보아야 되겠는데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히 요약하면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인 25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새 사람을 입은, 즉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어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윤리적인 지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보면 25절에 보면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개인적 차원에서의 말조심이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말조심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가르치고 있기에 이 구절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의 말조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 속단에 보면 말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말이 나를 지배한다 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 것은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을 잘못해서 사랑받지 못하고, 말을 잘못해서 실수하고, 말의 실수가 많아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그래서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온전한 사람이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6절 말씀에 보면 화를 낼 수는 있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가르침을 줍니다. 이 내용도 역시 공동체의 화해와 화목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그나마 화를 내는 것은 인정해 주고 있으니 그나마 고마운 일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속이 상하고 분하고 화가 난다고 해서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발길질을 하거나 욕을 하게 되면 그것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니 자신의 분노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잘 살아오신 어떤 노부부가 있습니다. 물론 다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둘이 화가 나서 말을 안 하다가도 할아버지가 여보 해가 지네 라고 말을 하면 할머니가 알았어요 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건강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건강한 가정은 싸우지도 않고 문제가 전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가정이요 부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자신의 화를 풀어내고 상대방의 화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빨리 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을 내거나 화를 내게 되면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중상모략이 남발합니다. 미움이 들어오게 됩니다. 오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악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보복할 계획을 가지게 되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보십시오. 그 사이에 마귀가 들어가서 더 큰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화를 가지고 있고 경노하는 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에게 여지를 주는 격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남들이 다 볼 만큼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화를 내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한 경노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위이며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8절의 내용을 보면 도둑질과 같은 악한 습관을 버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하라라고 가르침을 줍니다. 이 역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단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을 금지한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한 단계 높습니다. 도둑질을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마땅히 반성해야 되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변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변상을 하냐면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즉 노동을 통해서 남을 구제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 개인의 윤리적인 교정을 넘어서서 그가 앞으로 교회 내부에서 한 식구로, 한 형제로 다시금 인정받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개인적 차원에서의 반성과 교정을 넘어서서 공동체 안에서의 사회적 차원에서의 복권까지도 염두를 해둔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9절 말씀을 보면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통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남을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를 끼치라.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한 은혜로 대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들어서 속상하고 들어서 불편하고 그래서 평화를 깨는 말, 남의 인격을 손상시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들은 아예 입에도 올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0절을 뛰어넘어서 31절과 32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한 번 더 악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성도들 간에 지켜야 되는 바른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악한 마음, 그리고 노함, 그리고 죄된 행위를 버려야 된다. 오히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제 성도가 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식구들을 향해서 우리가 받은 대로 동일하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마땅히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을 보면 공동체 식구들이 이같이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30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죠. 교회를 다니면 무엇을 얻게 됩니까?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믿음을 격려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도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30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에서 근심하다라는 헬라어 용어를 보면 리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 뜻을 보면 근심하다보다 슬퍼하다라는 뜻을 더 크게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한 식구로서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깨뜨릴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사탄에게는 틈을 보이는 것입니다.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에게는 슬픔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령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거역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어떤 영이시냐면 사랑의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사로잡히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덕수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식구요, 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역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마땅히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은 우리가 오직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오늘의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만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바라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실천함으로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우고 이웃을 잘 섬기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덕수의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교회를 다니며 한 식구로 한 가족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덕수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우리 덕수교회가 이웃을 향해서 더욱더 열심히 섬기며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